진짜와 가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 찾아와서 물어봐요.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교사가 묻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누릴 수 있을까요? 만사형통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께 지금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 율법에 대해서 잘 알잖아. 너 율법 교사잖아.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그죠? 너무 잘하니까, 자기 전공 분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영생 얻고 싶어? 너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너 목숨과 힘과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돼.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해 주시면서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금 신음을 하고 있어요. 그냥 내비두면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길 옆에 웬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슬쩍 보고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는 얘기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채 옆길로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피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조금 후에 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도 앞서 갔던 제사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선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 최고로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 지금 율법교사가 이야기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피하여 지나갔어요. 자,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급히 쫓아갔어요. 그리고는 응급조치를 해줍니다.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요. 이것이 당시에는 응급조치하는 비상약이었어요. 포도주에는 산성이 들어있으니까 상처를 치료하는,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기름은 굉장히 유용한 의약품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정성껏 싸매서 응급조치를 하고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인근의 마을에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물었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럴 때에 이 율법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본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누구 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율법교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보세요. 율법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한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고 모두가 다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니까 그거는 뭐 물어볼 것도 없잖아. 그리고 나 이웃도 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지금 떠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물어볼 것도 없고 이웃도 넉넉히 지금까지 잘 사랑해 왔는데, 그러면 당신이 이야기하는 이웃 사랑은 뭔가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싶어 반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웃은 말이야, 네가 더럽다고 침뱉는 저 사마리아인, 저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가서 하면 돼. 그것이 너의 진정한 이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교사야? 네가 정말 말씀을 잘 지키는 자야? 그렇다면 너의 삶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지. 너 그거 있어? 없잖아.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사람이라면 너희 삶에 저 사마리아와 같은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너 그거 없잖아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요. 난 죽으면 천국 간다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가서 나타나는 이웃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나의 하나님만 찾아요. 오늘 아까 찬양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맞어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알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한다면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줘야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가 점령지를 통치하는 방법은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남자들을 북이스라엘에 대거 투입시켜서 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전부 혼혈아를 만들어버린 거죠. 강제로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가 당시에 사마리아였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서 총칭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절대로 영생받을 수 없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넌 더러운 이방인이야. 그는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게 빠른데 글로 안 갔어요. 더럽다고 사마리아를 아예 돌아서 멀리 돌아다녔어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침을 뱉는 유대인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섬겨준 이 사마리아인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영생을 얻은 자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선민의식이 가득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레위인이다, 나는 율법 교사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 천국 가는 티켓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 이웃 사랑의 열매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들은 전형적인 종교인들이고, 그들은 바로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은 어디까지가 있다고요? 63빌딩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은 어디까지 높아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그거예요. 부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단 1%,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절대 자기 탐욕을,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게 인간인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으로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친다고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이 살아간다고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에 더 이상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나를 이끌어 가주세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래, 그렇다면 너 나랑 같이 일을 좀 하자. 청소년을 섬기는 캠프 하자. 그것이 사명이에요. 예, 말없이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열매인 거예요. 이런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은 자기가 죽은 자예요. 자기가 죽은 자. 왜?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내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나는 죽은 거예요. 죽은 자가 성질 난다고 소리 지릅니까? 죽은 자가 누가 한 대 때린다고 분노합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승질내고 분노하고 못 이겨서 이빨을 부득부득 갈며 살아요?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야. 내가 안 죽어서.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덩어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 같은 이 죄덩어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골짝 빈들이라도 주님이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내가 통로가 되어져서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을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이지 나는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다 통로예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서 깨끗하게 떠나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거예요.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네가 아냐? 그분을 사랑하냐? 그렇다면 너는 그 사랑을 네 이웃에게 흘려보내라. 너는 통로야. 그것이 바로 열매야. 그걸 보고 네가 진짜인지 유사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 있어. 우리는 그분의 통로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서 사마리아인처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열매를 맺혀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짝퉁이 아닌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자,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좀 가자. 거길 내가 왜 가는데요? 그거는 믿음 좋은 박집사 하나 보내세요. 거길 내가 왜 가는데요? 거기는 목사나 선교사들이 가는 데죠. 그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어디를 가려고 하든지 예 주님 가시죠. 어딘들 못 가겠어요.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뭘 못하겠어요.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나에게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던 유대인이지만 죽어가는 그를 살려주는 사마리아인처럼 그의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짝퉁이 아닌 유사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넌 짝퉁이야. 넌 진짜와 비슷한 가짜야. 유사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예수님이 고발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니까.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면 나도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로만 입으로만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사마리아인과 같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퍼펙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삶 속에 그러한 몸부림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거룩한 그리스도인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는 삶.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 목숨 걸었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 그의 삶이 어떤 열매가 맺혀졌어요. 자기 재산 절반은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혹시 내가 남의 것 토색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재산이 있겠어요? 삭개오가 세리가 남의 것 뺏어 먹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진짜가 남았어요. 진뚱이 남았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돈과 명예와 권세와 지혜와 명철과 권능과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지금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다 가진 거죠. 바로 이것이 삭개오가 맺은 열매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율법 교사처럼 제사장 레위인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부자 청년처럼 자기의 많은 재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마리아인처럼 삭개오처럼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뭐 몸부림칩니까? 그냥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라니까요.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깊이 만난 사람들은요 열매를 뭐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또 오셨잖아요. 에? 한쪽에는 양, 한쪽에는 염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한쪽 편에 있는 양들에게 얘들아 고맙다. 니들이 나 추울 때 옷도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니들 물 좀 준 거 너무 고맙다.
내가 그거 기억하지 않다.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야 될 거다. 그랬더니 양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물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뭐 먹을 거 드렸어요? 옷 드린 적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저기 있는 저 가난한 자에게, 저기 힘들고 병든 저자에게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거요. 이렇게 진짜 양들은 자기가 평상시에 맺은 열매를 기억조차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사도신경을 100번 고백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나귀처럼 기만 커지고 자기 교만만 쌓일 뿐이에요. 예수의 이름 팔아봐가지고 자기 이득 다 챙기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지원하는 거 다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이것들입니다. 주여.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더 행복 캠프를 위해서 힘을 지나도록 물질 드리고 아낌없이 시간과 재능 드리고 모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저는 확신해요. 눈물로 금식하고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딱딱한 예배실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 모습은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는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맺은 그 열매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8번째 캠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금식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는 갖가지 결박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금식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나를 꽁꽁 묶고 있는 그 쇠사슬들을 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쇠사슬, 어떤 사람은 명예의 쇠사슬, 어떤 사람은 탐욕의 쇠사슬, 어떤 사람은 음란의 쇠사슬, 갖가지 너무너무 많아요.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 안에 나를 꽁꽁 묶고 있는 쇠사슬이 끊어져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내 안에 나를 묶고 있는 이 쇠사슬이 딱 묶여 있으면 이게 가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바보 멍청이라서 봐도 모른 척하고 몰라도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시겠어 하고 부회가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주여 하고 집에 가서 소화제 먹고 약 먹는 거예요.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성령의 통로로 그냥 쓰임 받는 것 뿐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성령의 생수를 아이들에게 흘려보내시려고 캠프를 준비하셨는데 통로인 우리가 녹이 슬어 있으면 되겠어요? 녹 슬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물을 흘려보내도 다 썩으면 녹남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인 거예요.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가 준비되어진 만큼 이번 캠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25일 손빨대가 출발해서 캠프가 준비됩니다.
모든 일정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8번째 캠프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딱 이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네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통로에 녹을 씻어냈어? 그러면 통로가 되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주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했습니다. 남들이 못한 이런 거 했습니다. 자랑하라고 뭔가 기록을 남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영혼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 출발합시다. 다음 세대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총선은 수련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말없이 묵묵히 헌신하고 합심에 기도하며 준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더 많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거면 끝나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